유다는 그 제동장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종교적 사회적 제약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죄의 관성이 유다의 도덕성보다 강했죠. 하나님의 언약을 모조리 어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은 것은 언약에 따른 심판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맺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새 언약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불충함이 깰 수 없는, 인자하신 하나님이 오롯이 그들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여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암흑뿐인 이스라엘의 운명에 서광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데요. 유다 땅으로 돌아올 포로민들이 다시 쓸 말은 무엇인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신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말은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전에 예언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패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곧 망할 것이라는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하실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 흩어지게 되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죠. 그날에 황폐해진 유다 땅에는 다시 주님을 향한 노래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건요,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은 그 원인과 상관없이 혹 우리의 죄 때문이면 당연히 심판받아야 하고, 때로는 우리의 죄가 아닌 경우에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 이유와는 상관없이 목적은 분명하다는 거죠. 목적은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다시 새 창조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도 나와 있죠. 25절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 이 땅과 하늘의 안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을 맛보며 살다가 종국에는 영원한 하늘 안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은 궁극적으로 종말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하늘의 도성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주님께서 백성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결국요, 우리의 피곤한 심령에, 연약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시원케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이게 여러분들이 인정하신다면요, 다른 데서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준비하신 이유가 뭔지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새 언약을 준비하셨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 언약인 율법 앞에 이스라엘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멸망이라는 비극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었잖아요. 그럼 모든 게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없는 백성들을 위해 새 언약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예언이 아닙니다. 언약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미리 예고된 언약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의 특징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판에 새겨진 율법으로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 언약이 깨졌어요. 그 언약이 깨지면 그냥 심판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은 어떻게 하냐?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겠다. 우리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주고 율법을 새겨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주실 그 언약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율법이겠어요? 그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고 지키라 하였는데 이제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셔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게 해주셔서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건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언약을 그것도 괜찮은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못 지키니까 무조건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리면 그냥 버리면 돼요.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완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예수님을 담아 주시겠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옛 언약인 율법은요, 그 받은 사람이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멸망에 이르는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깨끗하게 하시는 완전한 구원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죄인된 유다 백성들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을 믿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늘 지키며 살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기분 나쁘세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못하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 없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이끄신다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소망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소망을 두시면 안 돼요. 나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잖아요. 예? 언제 어떤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자신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40절 말씀인데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40절 말씀에서 시제를 나타내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영원히.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도성의 존속 기간은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다 그랬죠. 누구한테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께 소망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면요. 그 기간이 언제까지겠어요? 당연히 영원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게 너무 당연해요. 우리는 예, 아주 작은 바람에도 넘어지잖아요. 예? 게다가 유혹을 받으면 얼마나 쉽게 빠집니까? 그런데 내게 소망을 두면 그 기간이 그렇게 짧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어떻게 돼요? 예,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요. 예수님의 생존 기간만큼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생존 기간은 얼마만큼이에요? 영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의 도성,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영원한 새 언약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그 언약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새 언약은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성령의 임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으로부터 완전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셔야 합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의자 하나 더 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함께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기에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내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순간마다 넘어지거든요. 무슨 일이든 내가 자신만만할 때 항상 문제가 생겨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약하구나, 내가 힘이 없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그것을 느꼈을 때 주님을 의지하면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고 주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사는 것과 주님의 힘으로 사는 것 어떤 것이 낫겠습니까? 뻔하잖아요. 주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 삶의 방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범죄하여 멸망의 위기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새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철저하게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의 중심에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새 비가 많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비가 오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해가 반짝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정말 하나님의 힘이 위대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해결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이 비로 인해서 피해 당한 지역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 명 한 명을 눈의 동자처럼 지키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